네, 이제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17절에도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우리가 믿는 교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정의도 달라지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예 이단은 말할 것 없이 나쁜 것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색깔 때문에 추구함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반감시키거나 삭제하기까지 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단만이 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균형의 문제고 줄다리기의 문제인데, 이게 지나쳐 나가서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이게 극으로 가면 또 거기에 어떤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아예 성경의 진리까지 그냥 거부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부활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완전히 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공동체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엄연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폐단이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바 내세도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 거룩함도 거부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활이 그냥 부활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될 내세를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동기가 일어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면 곧 내일 죽으리니 오늘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철저히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 우리가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가지고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 이루어지죠.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심판대 앞에 선다, 부활체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인데, 이 부활을 부정하고 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 성경의 이 진리, 성경이 분명히 못 받고 있는 이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교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에 입각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규정화 시켜놓은 걸 교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리가 성경에서 벗어났을 땐 이미 교리의 역할을 하기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교단 신학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은사 중지론을 그 주장하는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은사 중지론자들이 그 거부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가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특정 그런 어떤 사본에만 나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원본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빼버리는 우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성경이 아닌 책을 보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결코 이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마음대로 자기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삭제하거나 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그 어떤 할머니에 관한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셔가지고 글을 전혀 모르시는데 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성경만큼은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의 내용만큼은 읽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시사나 이런 것들은 글을 여전히 잘 모르시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은 글을 좀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잘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설교하기는 어렵다. 마을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증언하기는 참 어렵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병 고치는 일만큼은 배운 게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는 곳마다 선포해주고, 마가복음 16장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가는 곳마다 선포해주고 이제 기도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할머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중병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처럼 자신이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 그 성경에 입각한 교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인정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단 신학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신학적인 관념을 가지려고 그러는 건 중요하죠.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기도 한데, 근데 그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들에는 그 완전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교단 신학에 매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악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그 삶에서 입증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그냥 어떤 인간의 그런 지성에 갇혀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어떤 그런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한 부활 신앙,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에 덮여있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주 깊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청년들을 향해서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첫 사역지부터 계속 대학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냥 청년부 사역이 좋아가지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도 대학부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난점이 뭐냐면 장례식을 치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지간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에 갈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교구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전담해서 다 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척을 이제 쭉 청년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은 뭐 그래도 많이 가봤지만은 제가 장례 예배를 집도해 본 적은 거의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전화 오셔가지고 언니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오셔서 좀 장례 예배를 집도해 달라고. 근데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더니 이분이 다른데 막 수소문해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더니만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캔슬해버리고 캔슬됐다고 하시면서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시간이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시간도 촉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기도에 돌입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나온 그 장례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그 장례 설교를 하는지 견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역시 그 견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주 형식적이고 그 보편적으로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들로 나열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책 덮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한 예배를 3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말 그대로 복음을 순차적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3번 정도 기회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그
그래도 예수님 믿는 분으로 제가 알고 왔어요.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왔습니다. 근데 자녀가 믿지를 않아요. 딸 한 분이 계셨는데 딸 한 분이 상주였는데 믿지를 않아서 굉장히 그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이 이렇게 확 살아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니까 특별히 그 상주가 되는 자매 그리고 사위 될 사람 당시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셨을 텐데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면 온 가족이 천국에서 같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랬더니 자매의 심령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을 심어주고 이제 장례 예배 절차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성도님을 통해서 제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상주되었던 딸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창원인가 어디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결혼하면서 이제 교회도 같이 남편하고 같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세례도 받고 이 자매가 저한테 직접 카톡을 보냈어요. 장문으로 보내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주변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단하고 똑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에 나가서 새가족 교육도 다 마쳤고 뭐 교회 운동회도 다니고 뭐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어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육개장만 드시고 오시지 마시고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부활을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이 심판에 대한 어떤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장례식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사람들이 낮아져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 그러나 그 부활만이 유일한 정말 죽은 자들의 소망 그리고 죽은 자를 둔 가족들의 소망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데 새벽에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는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그런 열심들이 얼마나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들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이게 다 헛되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결국은 신앙을 그냥 거의 내려놓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신앙의 촛대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참여한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세의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름질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영원 불변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땀 흘리고 때로는 정말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롱런할 수 있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장거리 달리기 같거든요. 마라톤 같아서 굉장히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 행복한 면도 많지만 버거운 면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마라토너가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볼 때 그냥 화면으로 볼 때 마라톤이 굉장히 느리게 뛰는 것 같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거의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추겠지만 그렇지만 어지간한 또 운동신경 없는 일반인들이 뛰는 것보다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바로 마라토너가 뛰고 있는 속도거든요. 근데 그것을 49.195를 뛴단 말이에요. 그 마라토너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도 끝도 없이 뛰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표 지점이 있고 골인 지점이 있고 그 골인 지점을 잘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골이 있고 골인 지점이 있고 그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런 어떤 재능들에 대한 결산,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감당했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어보시고 결산하시고 청산하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가시면서 그 골인 지점을 바라보시고 뛰어가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야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낙망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이요 상급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